현역에 있을 때보다 은퇴하고 사랑받는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한 명씩 이야기하라면 우리나라에는 김영삼 대통령이고 미국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현직에 있을 때는 정말 인기도 없고 욕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아주 현역에 있을 때보다 더 인정받고 이제 더 사랑받는 그런 대통령들인데,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는 자기 자서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해마다 가지는 전도 프로그램에 14년 동안을 참여했대요. 한 해에 평균 10가정씩 방문을 해서 14년이니까 140여 세대, 10년 동안 140가정을 이렇게 방문을 하고 가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는지는 얘기가 없는데, 이제 그 자기 자서전에 그걸 쓸 정도 되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내가 1년에 10가정씩 14년 동안 140가정을 전도를 했다. 자, 근데 1966년 주지사에 입후보를 했어요. 여러분들 주지사 입후보 해가지고 선거를 치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악수를 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악수하면서 굽실거려야 됩니까? 3개월 동안 악수를 나눈 사람이 30만 명을 헤아리게 됐대요. 30만 명을. 이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14년 동안 겨우 140가정 복음 전한 걸 부끄러워한다. 여러분들, 주지사 하겠다고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을 찾아다니며 악수했던 걸 보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겨우 140가정을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한 걸 부끄러워한다. 여러분들은 카터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죠. 1년에 10가정 이상은 최소한 1년에 10가정 이상들은 가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죠? 카터보다는 좀 괜찮은 사람들이죠? 아닌가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는 그렇게밖에 안 했는데 자기 주지사 하려고 3개월에 30만 명을 찾아다니면서 악수하고 표부탁한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 카터. 대통령까지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끝난 다음에 지금도 일하러 다녀요. 무슨 일하러 다니나요? 집 지어주러 다녀요. 사랑의 집 지어주러. 여러분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일, 그건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구제비가 얼마냐, 장학금 지급을 얼마나 하느냐, 다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구제금도 많이 예산 잡아서 구제도 해야 되고요, 장학금도 많이 해서 장학생들도 많이 이렇게 길러내야 돼요. 그러나 그건 교회가 하는 주된 일은 아닙니다. 뭐 때문에 교회가 구제하고 뭐 때문에 장학금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합니다. 제가 노회에 미자립 그 책임을
지고 있을 때 어떤 교회 장로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도와주다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도와주다가 내년에는 반으로 뚝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노회 그 미자립 교회 도와주는 일 예산 잡을 때 우리 교회가 지금 도와주는 거에 반이 뚝 잘린다고 생각하고 착오 없이 그 노회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장로님, 큰 교회에서 더 구좌를 풀고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개 했으면 뭐 12개를 한다든지 이래야 돼야지, 어떻게 하던 숫자를 반으로 딱 줄인단 말입니까? 예? 아니 큰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올해는 목사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의논했냐면 전도비를 이렇게 주는 걸로 끝내지 말고 전도비를 이 선교단체에 선교비를 주는 걸 끝내지 말고 우리가 직접 그 비용 들고 가서 직접 전도하자. 100% 다는 못해서 반은 하는 거대로 그냥 하지만 반은 딱 줄여가지고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 전하자. 그게 자기네 교회 올해 목표, 내년에 목표니까 목사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야, 그래도 이렇게 깨어 있는 교회들이 있고 깨어 있는 교인들이, 지도자들이 있구나. 돈 몇 푼 매달 한 달에 얼마씩 돈 몇 푼 보내고 선교 햄내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부터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하는 거, 주님이 오히려 그걸 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해외 선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난한 교회들 돕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하지만 정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거 하니까 내 삶의 주위, 교회 주변, 내가 사는 삶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 전도하는데 돈 안 들어갑니까? 그거 하는 일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해외에 예배당 짓고 해외 선교하고 하는 거기만 신경 썼던 그 방향, 이제는 돌려서 적어도 상당 부분 할애해서 내 삶의 자리, 내 교회가 있는 주변에 우리가 직접 선교하자는 거죠. 직접 전도하자는 거죠. 오늘 제가 그 전화 받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의논할 수 있는 교회는 그래도 앞서가는 교회구나. 여러분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모든 말씀 다 종합해 보면 전도하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선교하게 보면 가라 아니면 보내라, 가라 아니면 보내라. 그게 선교학의 아주 모토입니다. 복음을 받아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됐으면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로 나가라는 거예요. 못하겠거든 다른 사람을 보내는 일을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기도로도 책임지고 물질로도 책임지고, 네가 못 나가겠거든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네가 책임지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부탁이고요.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령 앞에 모든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날 세워주셨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가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 교회를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되지 않기를 바라거나 침체되기를 바라는 목사나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집이 차고 넘치는 걸 걱정하는 존재는 이건 마귀 사단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사탄을 제외하고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 다 좋아합니다. 왜 사탄이 싫어할까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음 받아서 예수 믿고 이제 주님을 쫓아 사는 거룩한 백성들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 믿는 거, 교회 부흥되는 거 다 싫어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싫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건 더 싫고, 나가서 능력 받고 나가서 전도하는 건 더 싫고, 마귀가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자리는 차고 넘쳐야 됩니다. 교회 자리가 차고 넘치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지역에 자기네 교회가 자기네 교인들로만 자기 지역에 단체장을 뽑을 수 있대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어느 군 같으면 그 군에 있는 자기 교인들만으로 군수를 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지좌교회가 김천시장은 못 뽑아도 김천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 돼서 시장도 뽑고 시의원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뽑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은혜 받으면 그 안에서 별별 사람이 다 나오거든요. 바닷가에 이렇게 가보면요, 물이 얕으면 얕은 물에서만 노는 고기들이 있어요. 근데 물이 깊으면요, 깊은 대로 거기서 노는 고기들이 또 따로 있어요. 고기 종류가 달라요. 여러분들, 교회가 은혜가 깊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요, 여기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별별 일꾼들이 여기서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혹시 밖에서 들어와도 그런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발목밖에 안 차는 물에는요, 밖에 사람이 들어오면 금방 보이잖아요. 이게요, 금방 표가 나요. 그러나 한 길이 넘는데 바깥 사람이 들어와서 푹 담궈져 봐야 잘 보이지도 않고 얼마든지 흡수가 돼요. 은혜의 강이 깊은 교회, 은혜의 깊이가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절로 성장되고 저절로 커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안 하는데 저절로 커지는 교회 있나요? 부흥되는 교회들 다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진짜 철저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요, 뜨겁게 하고요, 구역 조직, 구역 움직이는 것도 철저하게 돌리고요, 정말 구역장들이 구역 활동 분명하게 책임지고 합니다. 기관들을 철저하게 움직여 나가거든요. 교회가 그냥 부흥되는 법은 없어요.
기관마다 구역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뜨겁게 교제하고 뜨겁게 나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불어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착을 하지, 이렇게 맨땅 같은 돌짝밭 같은 데는요, 혹시 누가 들어와 복음이 떨어져도 도르륵 굴러가다가 새 먹이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들, 복음 전도자 찰스 피니가 전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사탄의 세력을 부수고 그 영혼을 탈취해오는 일이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성경적인 얘기죠.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영혼들, 그 세력을 부수고 그 영혼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나 그 일 못합니다 이래요. 그러면 말주변이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전도 잘할 수 있나요? 안 되거든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녀도요, 예수님 왜 따라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 부활해서 승천하고 지금 승천하는 그 순간인데도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로마 식민 통치받는 이스라엘 나라, 여태까지 믿었던 게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거라고 하는 그 복음, 그거 믿고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너무 맥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회복은 무슨 회복이고, 뭐 로마의 나라가 뭐 독립은 무슨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다 흩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구나, 그런 예수님이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그런 메시아가 아니구나 깨달았으면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요, 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들요, 예수님은 공생에 들어올 때부터 자기가 왜 왔는지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 오시는 거 보면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예수님이 만드는, 이루는 나라도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광화문 가서 데모하는 이유가 그냥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하는 한국당 대표들처럼 나가서 대통령 무조건 끌어내리자, 그렇게 한다면요, 그 사람들은 서초동에서 데모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나가서 데모하는 일은, 대통령이 지금 하는 일이 사회주의 만들라고 사회주의 앞장선 사람들을 보좌관으로 다 임명해서 그 사람들 보좌 받으면서 나라 전체를 지금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예수쟁이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핵심을 바꾸면 안 돼요.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든 두 나라당이 정권을 잡든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요. 주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될까요?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는 내 안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권면하고 감동하고 다스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똑바른 예배자가 되고 똑바른 기도자가 되고 똑바른 전도자가 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수용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하는 걸 우선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의 나라에서도 책임진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중국적자다. 이중국적자.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섰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진리가 뭐냐? 예수님한테 그렇게 묻는 의도가 뭐냐면, 지금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왜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유대인의 왕 반란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꿍수가 있고 로마인들은 로마인대로 꿍수가 있으니까 예수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당 의원들 한번 보세요. 야당 의원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그 사람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한 사람들이나. 조국 사건 한번 봐봐요. 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해요? 정치꾼들은 다 그래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놓고 헌신하고, 그 문제를 놓고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권면하고 나를 강권적으로 이렇게 역사할 때 내가 얼마나 그 감동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사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심령에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다스리면 마귀에게 붙잡혀 지옥 갈 백성들 보고 절대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끌어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게 돼 있어요.
그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자들 얘기하고 예수님 대답하고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예수님 얘기는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자들 얘기는 뭐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건 땅의 문제와 지금 하늘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뭐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권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 나라를 다스리고 동네 일을 하고 무슨 시의 일을 하고 하면 그건 불행이에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축복의 역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네가 그 역할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 일에 네가 쓰임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받은 자들이 소명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기관이 교회라고요. 교회의 모든 힘은 결집해서 마귀에게 있는 그 영혼들을 끌어내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고, 재정도 시간도 인력도 모든 일들이 다 거기에 집중 투자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부름받은 거고, 직분자들의 직분의 핵심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증인.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이 증인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